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 사람 두 가지 열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도 열심히 있었대요. 두 번째는 유대교를 믿는 것도 열심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열심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것도 열심이었다는 이 말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최소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어도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나이 또래보다도 열심히 믿었대요. 몇 곱절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완전히 추종자예요, 추종자.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대요. 이 사람 유대교를 믿는 그 시대 대부분의 나이 또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것을 한마디로 1등이었다는 거예요. 1등. 이 사람 정교 1등. 유대교 믿는 정교 1등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 대부분도 아니에요. 모두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울의 여러 가지 면을 봤어요. 그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율법에 능통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바울을 선택했던 그 중에 하나가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정도 열심을 뒤바꾸면, 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뒤바꾸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에. 한 종교에 열심히 있다 보니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 유대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로 바울 시대의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조금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도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10명이 있다.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치셔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9명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예전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두 다 산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이 바울 시대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유대교가 대단했어요.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소리를 바울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고 그 박해하는 것도 열심을 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두 가지, 인생 자체가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실 때 대충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전부를 다 보셨던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없고 뜻도 없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언급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세요. 이 사람 자신의 열심을 말하는데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됐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사람에게서 받아서 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바울이란 사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세요. 이 15절이 앞에 지금 바울의 그런 열심 다 말하고 사람 뜻대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15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자,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그렇게 옛날에 유대교인이었어. 근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좀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대단히 열심이었던 거죠. 유대교로서의 열심,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는 매우 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 어머니 태 이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백은 유대교도 열심이었고 뭐도 열심이었다고 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건 사실 더 오래전부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 깨달음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데, 그 말을 이제 바울이 무슨 말한 거냐면, 나는 그때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저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나는 중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인데, 바울은 뭐를 고백하냐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목사님,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집사님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래,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서예요. 근데 인간의 시간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범위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대교도 믿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됐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가 사도가 돼서 깨달아 보니까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은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뱃속부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희 모두는 다 이렇게 오늘 2025년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 나는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한 가지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16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여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여기 중요해. 그 예수님을 내 속, 바울의 속에 나타내시, 이게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자, 예수님을 바울 속에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들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실 때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지금 16절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기독교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걸 바울이 분명히 말한 절이에요, 여기가. 자,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날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나타내 주실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혈과 육으로 내가 누구와 의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지 말아라, 겉으로 뭔가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이 지금 바울의 고백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셔서 내가 바울이 깨달을 때 혈과 육으로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도 많이 했어요. 신학대학원까지 만약에 나왔어요.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바울에게 계시할 때, 이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딱 하나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보세요, 본문. 여러분 1장 16절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시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고, 이분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바울에게 알려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울의 고백에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기쁨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지만 무조건 한 가지의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했던 사람들은, 모든 자들이 기회는 다 제공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했던 받아들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을 어떤 한 영혼에게 계시하고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고 기쁨의 과정이고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대단히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또한 믿지 않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배워서 된 게 아닌 거죠. 내가 인간과 논의해서 상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행위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행동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이 계속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돼요. 이 사람들처럼. 바울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면 바울이 뭐래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야. 혈과 육으로 논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제가 그랬잖아요. 박사학위가 3개짜리예요. 3개. 3개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 그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왜 나인지 몰라요.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함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다. 그냥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왜 지금 교회 와 있지?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 왜 나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선교사가 되고 있고, 나는 왜 집사님이 되어 있고 장로 권사가 되어 있지? 나는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 대놓고 하나님 왜 나예요? 모릅니다. 목사님 진짜 몰라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 근데 그 기뻐하는 대상이 나였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 이후 근데 왜 굳이 저였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은혜를 거저받았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걸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절절히 알면 사람이요, 남들에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어떤 공로, 행적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잘난 게 없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사람 계속 뭐라고 말해요? 겸손을 말하잖아요. 낮아짐을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뭐를 깨달은 사람이냐면 왕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왕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소용없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 타이틀 소용없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내 속에 드러낼 때를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널 사랑해. 그게 우리가 아는 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도록 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고요, 헌금을 얼마 하고요,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요. 이거 다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이 행위들로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싶다고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고요.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행위를 말하고 행동을 말하고 업적을 말하고 세월을 말하는 거, 전통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1도 관심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가시라고. 헌금하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양만큼 하시라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 시간 늘어나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11조금 얼마 하는 거 보여주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다 하는 거, 하나님은요 관심 없다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박사학위가 3개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아들 드러내서 아들 깨닫게 할 때 혈육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요. 인간적인 노력, 배경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왜 전지 저 좀 알고 싶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그렇지,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울이 말처럼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혈육과 논의해서 된 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 권사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위로 구원을 말하지 말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되었습니다. 행동, 행적, 교회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과 논의한 적도, 혈육과 상의한 적도 없는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시며 아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와 내 행적과 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인지, 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바울이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알게 하시고, 교회 앞에서, 신앙 앞에서 행위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바울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국교회가 매우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탁월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바울보다 앞에 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가문적으로 바울 앞에 서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이뻐서 나를 목사 세워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실 때
내가 혈육과 논의하지 않은 사도 바울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위를 강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문영혼들 만나주시고, 저들 가운데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논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